감사합니다. 더우시죠? 괜찮으세요? 이제 오늘 말씀 읽은 부분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신 얘기인데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뭐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많은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기도의 장면은 좀 특별한 장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읽었지만 기도하시는 중에 막 예수님의 외모가 변화하기도 하고, 막 거기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것만 특별한 게 아니라요. 이제 이 말씀이 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데 거기 제일 우리가 읽은 처음에 보면 누굴 데리고 갑니까? 예수님께서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 몇몇을 데리고 함께 이제 이렇게 기도하러 가세요. 왜 예수님께서 함께 굳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을까 생각해 보면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뭐 기도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 그러면 같이 기도하자고 갔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본문 읽어봤듯이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기도하지 못합니다. 졸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는 서지 못하고 기도에 실패하는 모습이 기도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인데 기도에 실패하는 모습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시는 모습도 거기에 뭐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하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제자들이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제자들은 사실은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실패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좀 깨닫고 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충성구역 헌신 예배인데 제가 이제 굳이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택한 이유는 제가 충성구역 성도님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제 헌신 예배잖아요. 그래서 뭔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기 위해서 모이셨는데, 우리 충성구역 성도님들은 어떤 헌신을 가장 잘 하실 수 있을까? 또 어떤 헌신을 충성구역 성도님들은 하셔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충성구역 성도님들 면면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엿볼 수 있고, 그런 분들이라면 누구보다도 먼저 또 누구보다도 깊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주실 수 있다면 그럼 참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읽었는데 이 사건은 마태,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때가 딱 언제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 있죠.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한 일주일 정도 후가 바로 딱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를 우리가 언제라고 대략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공공연하게 그때는 내가 고난받아서 죽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제자들한테 공공연하게 하시던 때예요. 그리고 그 말인 즉슨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예수님은 정말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되는 이제 그런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죽음을 앞에 둔 인간의 모습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죽음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고뇌, 괴로움,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 가득했던 시기가 바로 딱 이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것 때문에 고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심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결코 그 예수님의 순종과 죽음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말씀으로 좀 대신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들어보시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뭐라 그래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역에, 그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사역에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셔야만 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한 자기의 지위를 버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그 영광, 그분의 그 지위를 버리고 부정해야 하는 자기 부정이 예수님에게 요구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저희 이제 딸애가 대학 가고 하니까 이제 요즘 저희가 막 짐을 막 정리하고 이러느라고 막 집이 복작복작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리하려면 많이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버리려다 보니까 참 필요도 없는 걸 뭘 그렇게 쌓아놓고 있는지. 정말 막 요즘 많이 버리고 있는데, 자, 필요 없는 것도 하물며 우리가 잘 안 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정말로 한없는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되는 자기의 원래 모습,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그 모습이 변하잖아요. 막 옷이 하얘지고 뭐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이 모습이 뭐하고 상관이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자기의 모든 영광의 모습을 내려놨던 그 원래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원래 가지셨던 그 모습하고 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 그 버리신 영광, 그 영광의 모습이 뭔지 아주 살짝, 아주 조금 그 모습을 지금 이 변화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고, 이 설명만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도대체 어떻게 변한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하기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때 변화한 예수님의 모습은 평범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다른 존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변화된 이 모습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본체, 영광의 자신의 모습,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버리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예수님의 용모가 변했다, 막 옷이 하얘지고 광채가 났다, 예수님 너무 멋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그 영광의 모습조차도 다 버릴 수 있었다. 그것도 다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다. 버리신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하신 이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변화한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버린 나의 모습이 바로 이거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이 모습을 보면 뭘 깨달아야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이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모습조차도 버릴 수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제자들 모습 보니까 그런가요, 오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베드로를 보니까요,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지금 이제 보니까, 잠자다가 깨서 보니까 예수님의 용모는 막 변해 있죠. 그리고 막 모세도 나오죠. 엘리야도 나오죠. 막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하면, 좀 막 주책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초막을 셋을 칠 테니까 우리 그냥 다 여기서 살아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예수님 멋있어요,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 여러분, 베드로가요, 도대체 뭐가 빠져서, 이 사람 일주일 전에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사람이잖아요. 몇 년을 예수님 쫓아다녔던 예수님 수제자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정작 중요한 것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빠졌을까요, 베드로한테 지금? 제가 아까 초도에 얘기했는데 기도가 빠졌어요. 예수님께서 애시당초 제자들 왜 끌고 올라갔어요? 같이 기도하자고 데려간 거예요. 근데 다 졸았어요. 기도가 빠졌어요. 기도에 실패했어요.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냐면 구경꾼의 자리에 있어요. 구경만 하고 있으니까 눈으로는 보고 있는데 그 깊은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기도입니다. 자, 지금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분이 여기 한 분 계시죠. 예수님은 묵묵하게 기도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또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좀 볼 수 있는데요. 크게 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용모가 변했다. 이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식으로 변했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했다라는 것 자체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변화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요, 여기에서는 이 변화산에서는 지금 함께 그 기도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여기 변화산에서는 이 제자들은 철저하게 그냥 구경꾼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도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해요. 그냥 구경만 하다가 끝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냥 그런 자리에만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실제로 이런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성경에는 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요,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 받는 그 사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그때는, 지금 여기서는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인데, 그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기도에 실패하지 않고 기도에 성공합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성공했을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용모가 변화하신 것처럼, 용모가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자들도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뜨겁게 임재해서 그들이 심령이 변화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오늘 이 변화산에서는 뭐 초막을 짓니 뭐하니 이런 소리 하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기도를 자기가 경험하고 나니까 뭘 합니까? 그때는 초막 짓자고 그러지 않고 설교하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 넘었다. 그런 변화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면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도는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제자들이 잠자다 깨서 보니까 기도하시던 예수님 곁에 누가 있냐 하면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함께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31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장차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얘기했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별세라는 말을 보통 돌아가시는 것 별세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겁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어떤 탈출,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거,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세하실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풀림받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별세하실 거다 하는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이 그 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이 인물들 속에도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구약에서 뭘 상징하는 사람이냐 하면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과 예언은 다 어떤 한 인물을 가르치죠. 누굴 가리킵니까? 메시아를 가리켜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여기 등장해서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 시점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긴 했지만 예수님이 도대체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그럼 도대체 이분이 하실 사역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다 베일에 가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이 기도 가운데 등장해서 예수님에게 별세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장면은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실 사역은 모든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속하실 바로 그 사역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서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감춰있던 것을 드러나게 하고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고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통 예레미야 333이라고 많이들 외우시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많이 아시죠?
기도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은밀한 것을 드러나서 보이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불확실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그림자를 다 걷어가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거쳤던 그 모든 안개를 다 깨끗하게,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 보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또한 기도의 능력이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마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일 겁니다. 기도는요, 오늘 말씀처럼 변화의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먼저는 나를 변화시켜 줍니다. 또 기도는 우리의 상황도 바꿔줍니다. 그리고 기도는 사람도 바꿔주고요. 기도는 우리의 교회도 바꿔줍니다. 다 변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도 바꾸고 당신도 바꾸고 교회도 바꾸고 우리의 가정도 바꾸고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꿔야 할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요. 악에 물들고 악에 찌들어 있는 죄된 그 세상을 바꿔야 하는 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또 기도는 불확실한 모든 것을 선명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알 수 없는 것, 나에게 해답이 없는 것, 안개가 낀 것 같은 그런 확신할 수 없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신 그 인도하신 그 응답을 기도의 능력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분 1초 미래를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담보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시는 충성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충성구역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말씀은 다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할 얘기는 다 했고요.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이제 짤막한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으로 그냥 다 채우려고 그러다가 요즘에 너무 더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어떤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그런 경험들이 아마 조금씩 있으실 텐데, 저도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제일 오래 기도했던 게 몇 년이냐면 5년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5년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응답됐는지, 근데 그 응답되는 그 결론을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하고 똑같아요. 저도 변화를 경험했고 감춰져 있던 것이 다 드러나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이제 늦게 소명을 받고 이제 늦게 신학교 오고 늦게 목사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뭐 늦게 이 신학교 오고 뭐 늦게 공부하고 이런 거 다 힘든데, 저는 사실 그런 거보다 정말 힘들었던 게 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소명하시고 부르셔서 이제 거기에 순종하고 오기는 왔는데요. 제가 힘들었던 건 뭐냐면 목사가 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목사가 되러 왔는데 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신학교 가보니까, 신학교에는요, 여기 가보니까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맨날 침을 튀기면서 막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 그분들하고 별로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아시지만 제가 이렇게 잘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잘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목회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뭘 하고 싶은가 가만히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저는 딴 걸 많이 하고 싶어요. 주로 뭐 비즈니스도 하고 싶고 직장 생활도 하고 싶고 뭐 딴 거 하고 싶지 목사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5년 동안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게 제 기도였어요. 저희 교단은 이제 신학교 MD부 과정을 다 마치게 되면 졸업과 동시에 교단의 목사 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 고시를 봐서 합격을 하게 되면 1년 후에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이 이제 저희 교단의 프로세스입니다. 이제 저도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 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어요. 근데 이제 자격은 얻었는데 여전히 목사는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신학교 졸업했는데도.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제가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은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겠죠.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 고시를 보러 가야 되는데 고시를 보러 가기가 싫은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을 기다렸어요. 더. 하나님, 내가 그러면 1년을 더 기도할 테니 1년 후에
제가 이 시험을 정말로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1년을 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응답을 못 받았어요. 여전히 목사가 안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1년을 그냥 헐성세월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험해 봐야겠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갈 건지 한번 좀 해봅시다. 내가 일단 시험을 볼 테니까 시험 보는 과정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실 수 있으면 좀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보러 갔어요. 일단 시험은 봐야 되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봐서 이제 시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일주일 동안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한 과목, 두 과목씩 이제 계속해서 과목 시험을 보고 필기 시험을 5일 동안 보고 나서 그 시험에 다 합격을 하면 마지막 날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까지 합격하면 목사고시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기 시험을 5일 동안 다 봐서 다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인터뷰하는 날이에요. 저녁 때가 됐는데 마음이 참 싱숭생숭한 거예요. 여전히 마음은 똑같습니다.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밤새 기도했어요. 정말 거의 한 잠을 못 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도대체 저를 여전히 원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그냥 안 하면 그만인데 왜 여기에 와서 이 시험을 보고 이 난리를 치고 이러고 있습니까? 도대체 뭐라고 좀 말 좀 해주십시오. 왜 저는 그냥 여기서 안 합니다 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을까? 밤새 기도했어요. 밤새 기도하고 드는 마음이 하나였습니다. 그냥 인터뷰 들어가서 내 마음을 솔직하게, 이제 목사님들이 인터뷰 하시거든요. 목사님들한테 얘기해야겠다. 저는요, 목사하기 싫습니다. 제가 여기 왜 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겠다. 마음을 굳게 먹고 인터뷰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한 그 말은 할 기회가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인터뷰에 들어가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몇몇 이렇게 좀 보편적인 질문을 하시고 그 와중에 그 저쪽 끝에 이렇게 목사님 여러분이 계신데 저쪽 끝에 이렇게 앉아 계시던 목사님이 제 서류를 유심히 보시던 목사님이 저한테 먼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전도사님, 사실은 전도사님 목사 되고 싶지 않죠? 여기 왜 왔는지도 잘 모르겠죠? 근데 주님이 여기까지 끌고 오셨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5년 동안 하나님에게 물었던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질문을 그 목사님이 저한테 되묻고 계셨어요. 제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눈물이 터져가지고요, 펑펑 울었어요. 그랬더니 뭐 우는데 뭘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들이. 하도 우니까 전사님은 됐습니다, 그냥 나가보세요. 그래서 제 인터뷰는 그렇게 끝났어요. 제가 5년 동안 기도하면서 찾았던 그 소명에 대한 응답을 주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응답을 딱 받고 나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도대체 하나님에게 들었던 음성이 뭐였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 자리까지 내가 끌고 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너는 내가 끌고 갈 거야. 그것이 제가 그날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은 그날 저는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하면 그날 이후로 저는 한 번도 제가 목사라는 생각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회자로 부름 받았고 목회자로 내 숨이 다 끊어지는 그날까지 나는 살다 가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런 변화를 제가 가졌고요. 그러고 나니까 시야가 달라집니다.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보는데 성도님들을 바라보는데 저의 마음과 저의 눈이 다 달라졌어요. 그게 뭐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가렸던 저의 눈을 다 가리고 있던 그것들이 다 거쳐지고 확실해지고 투명해지고 선명해졌어요. 오늘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기도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가리워졌던 모든 것들을 열어주고 보여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 안 하면요,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데 왜 그걸 안 합니까? 기도하면 물론 5년씩 같은 제목 갖고 하려면 힘들긴 해요. 그렇지만 모든 기도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성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변화를 이끌어내고요. 기도는
우리의 모든 가리워진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아름다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 찬양도 있는데 참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얼마나 주저하고 또 얼마나 게으른지 하나님 오늘 변화산에서 다 잠들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기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보여주려고 애쓰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도의 능력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변화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천국의 비밀과 복음의 열쇠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삶이 멈춰 있는 것 같고 아픈 것 같고 주저앉은 것 같은 우리의 모든 삶일지라도 하나님, 이것들을 극복하고 일어나고 다시금 세워지고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온 교회와 성도와 특별히 여기에 헌신을 다짐하며 모인 충성구역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열심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